제가 20대 초반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아마 2학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군대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중마고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고향을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말이 이랬습니다. 친구야, 나 군대 안 갈 거야. 왜? 군대는 사람 죽이는 곳인데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나 군대 가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감옥에 갈 건데? 그럼 감옥에 갔다 오지 뭐. 사실은 대답은 간단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감옥 갔다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언뜻 들으면 굉장한 신앙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아주 단세포적인 신앙관의 한 단면입니다. 일종의 다른 말로 말하면 궤변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군대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곳이니까 내가 군대에 안 가야 되겠다. 아니 그런 신앙관이 어디서 생겼을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지만 물론 저 신학은 조금 했으니까 좀 이해가 선뜻 안 갔습니다. 당시 군대 안 가서 감옥에 갔다 온다? 갔다 오지 뭐?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갔다 왔어요. 군대는 물론 안 갔죠. 여러분, 총을 들기가 불편하니까,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군대를 가는 것을 조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군대 안 가려고 감옥 갔다 온다.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얘기이죠.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갔다 왔고 이제 군대를 안 갔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참여기수교회라고 그랬어요. 안식교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 안식교인들은 군대 안 갑니다. 감옥에 갈망정 안 가죠. 그때 당시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 얘기입니다.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길렀던 군대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실제로 전쟁을 했고요. 잘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군사를 많이 육성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300명이나 훨씬 넘은 군인들을 개인이 길렀던 잘 훈련된 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군인을 잘 훈련했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사람을 잘 죽일 수 있는 훈련이 군대 훈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사저, 개인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군대를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도 했고요. 전쟁을 해서 많은 노략물을 거두었어요. 그 상당히 많은 노략물 중에 10의 1조도 바쳤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입니다. 전쟁을 해서 많은 노략물을 얻었다는 말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의 행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안식교 교인 내 친구가 얘기하는 군대는 총 쏘러 가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못 가겠다. 그래 나는 감옥에 갔다 오겠다.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죠. 신앙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그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직접 받았던 모세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민수기 읽어보시라고. 지금 여러분들 민수기 통독 중에 있습니다. 민수기의 책은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까 하는 것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민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말은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장정, 청년이 몇 명인가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리는 기록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소위 말하면 작전 기록지가 바로 이 민수기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2주 중에 이 말씀을 읽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직접 받았던 모세는 성경의 말씀에 읽어보면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해요.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은 상대방의 적군을 다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모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하나님.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세요. 모세의 후계자이신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을 하늘에 그냥 멈춰섰게 한 적도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해가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해가 중천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를 멈추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많은 적군들을 죽이도록 하세요. 자,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해서 유대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애굽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옵니다. 마병들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쫓아오는데 홍해바다를 딱 가르시고 자기 백성 유대 백성들은 딱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다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직접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엄청 많은 애굽 군사들을 바다에 다 빠뜨려서 죽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요. 난감하지요. 이거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요. 상황윤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윤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역사를 뒤집어 보면 불가항력의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홍해바다를 딱 갈라서서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를 거기서 놔두면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수장시켜버리십니다. 불가항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을 거기다가 수장시키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와서 다 죽일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입니다. 자, 모세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 앉아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기게 하셔야지. 불가항력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지엄하신 명령이죠. 철저히 지켜야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다. 모세에게 일찍이 그러셨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여호수아야, 도피성을 정하여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보복자가 그에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보복자가 그 도성에 도착했을지라도 이 살인자를 결코 내어주지 말지니라. 그 성을 지키는 대제사장은 꼭 확인할지니라.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결코 이 살인자는 보복자에게 결코 내어줘서는 안 될지니라.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고 도망왔는데, 이 도성에 도착하면 네가 소송하는, 내가 명령하는 이 도피성에 도착을 하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살인자를 내주지 마. 네가 죽을 때까지, 제사장인,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인 네가 죽을 때까지 내주지 마. 이 사람 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오늘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엊그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살인자를 지금 보호하시는 특별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말씀인데 모세는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 분배가 마친 다음에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전국 각처에 요단강 서쪽에 세 성읍, 요단강 동쪽에 또 세 성읍,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세 개, 저쪽에 세 개의 도피성을 정해서 살인한 자도 빨리 그 도성에 도착하면 절대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도피성의 명령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 도성 안에는 그를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할지니 특별히 목사는, 제사장은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 보호할 책임이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도성, 도피성은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도피성을 주면 잘못하면 일반인들이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반드시 레위 가족들이 사는 동네 안에 정하라 그래요. 레위 가족. 그건 어떤 사람인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성소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사는 이 교회당 안에 도피성을 정해서, 도피방을 정해서 절대 누군가에게도 이 사람은 내주지 마. 취해법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살인자를 보호하셨다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특별히 정해주시고 그 도피성 안에 피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에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지.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도 그래야지. 부전자전이어야지. 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다라고는 말은 나는 일반 잡신들과 달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나는 일반 잡신들하고 똑같지 않아. 일반 잡신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닮아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자,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처는 상처로 갚을지니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그가 한 행위대로 갚을지니 살인한 자는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해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그 사람이 한 행위대로 갚을지니 아울러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죽일지니 반드시 죽여라. 레위기의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근방에 살고 있던 이방 많은 부족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 규정이고 질서이고 정서였습니다. 근데 모세도 다른 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사실 그 말씀도 필요해요. 그래서 법전에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반 청소는 그러지만 이방 백성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윤리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달라. 그러니까 나 따라와.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기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니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합니다. 자식 낳으면 그놈이 또 자식이 종이고 또 태어나면 그놈이 또 노예이고 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 이방 백성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애굽이란 제국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유대인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이만 잡족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종이니 태어나니까 또 나도 종이고 내 자식 낳으면 그놈이 또 종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다 들어보기에 히브리 백성, 유대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간다더라.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했겠죠. 우리도 좀 데리고 가시라고. 당신들만 데리고 나가지 말고 우리도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살며시 잡족을 다 집어넣어요. 오라고. 우리 나갈 때 함께 따라오라고. 한참 갔어요.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또 다른 장소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순수하게 자기들만 아니요. 그리고 모세에게 물었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야? 잡족이야. 왜 데리고 왔어? 했겠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알아요. 오랜 과거에 너희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말하는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네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윤리 판단과 규정과 질서와 정서를 탈피해. 라고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다 수용했습니다. 다 포용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도 와. 너도 오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시하시면서 무작정 살리는 사람 다 보살펴 이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리는 자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살리는 자를 다 보살피라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여기서 참고하라 그 말씀이에요. 한 예를 들면 내가 이웃하고 벌목 걸어갔습니다. 자, 도끼를 들고 갑니다. 막 도끼를 들고 막 정신없이 내리패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같이 갔던 동료가 머리에 맞았어요. 사람을 죽였어. 이 살인자네. 가족들이 볼 때는 원통하고 원망하고 당장 내 아버지를 내 자식을 죽였으니까 보복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마. 수용해. 포용해. 사랑으로 감싸.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고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부지 중에 어떠다가 보니까 실수로 한 것인데 그 실수로 한 것까지 사람을 죽이기로만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가 침략하지 못하게 해.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포용해주고 그런 사람은 수용해주고 그런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은 받아주고 그런 사람은 이해해주고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일반 잡신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여호와야. 하시면서 말 나 여호와임이니라 하고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잡신을 섬기는 일반 사람들과는 너희 생각이 달라야 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잖냐, 그 사람.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지 중에 사람까지는 안 죽였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아, 우리가.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 왜 앉아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는 다 사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작정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미 오래전에 모세로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도피성의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실수로 죄를 범하였든 알고도 범하였든 모르고도 범하였든 여하튼 우리 모든 죄는 오늘 요한 사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날.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죄의 경중은 있지만 우리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하는 말씀이 오늘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을 보이신, 그래서 우리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선보이시고 계시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도피성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도피성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죠.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심령이 다 나에게 무언가 누군가가 잘못하고 또 누군가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나는 이해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어주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오늘 제가 왜 도피성 얘기를 하시지 목사님 갑자기? 제가요, 간식을 가지고 2번 우리 동네를 찾아오신 나그네들을 찾아갔어요. 물론 뭐 그분들을 찾아간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긴 하지만 가보니까 너무 고생하세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느 과장님은요, 새벽기도 못 나올 정도로 바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죠. 그 사람들이 갖고 온 물건 여기저기 또 나눠줘야지. 복잡하고 바쁘더라고. 내가 찾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산이라는 곳이, 우리 온양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살만한 도피성이 됐구나. 비록 잠시 잠깐은 우리가 혹여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을 품어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어제 일부 나갔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간다니, 그분들 우리 아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울꼬. 도피성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보니까 사실 우리 온양은요, 오랜 과거로부터 도피성이야. 왕족들이 우리 온양에 와서 목욕했어요.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랜 세월 동안 기거를 했어요. 도피성이죠. 몸이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안식처가 없을까 하여 온정을 찾아왔어요. 왕정시대의 왕족들이 이곳을 상당히 많이 찾았어요. 공화정 시대는 안 그랬나요? 도고에는 한 대통령의 별장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있었다고. 공화정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곳은 사람이 도피할 만한 아주, 그래서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피신할 만한 아주 안성맞춤의 도피성이에요.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우리 온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편 그런 생각하지. 이천 사람들, 진천 사람들 참 마음 높다. 처음에는 어떻을 망정. 제가 그것을 출입하면서 알았던 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온양에 기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많이 왜 그런가 하면 전국에 있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온양의 경찰국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특급 호텔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호텔이 없대요. 최근에 젖었죠. 또 일반인이 접근하기 무척 어렵죠. 또 시설은 최현대식입니다. 전국에 있는 각처를 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 충청도, 이게 강원도, 서울, 온양은 특급 호텔이에요. 여기를 올 수밖에 없어요. 1급 호텔이니까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안전히 기거할 수 있는, 국가가 판단할 때에는 이게 점수를 매기고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겼는데 온양의 인재개발은 1등입니다. 여기 안 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온양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왕정시대에도, 공화정시대에도, 아니 지금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온양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신혼여행하고 그런 정도의 인식은 이제 훨씬 벗어났다. 우리 온양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왜? 소문난 토피성이에요. 여러분, 애초 모세에게 하나님 지시한 토피성은 2군데입니다. 세겜이라는 곳과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다윗이 도읍을 정했던 첫 번째 다윗이 왕위 즉위를 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지예요. 또 하나는 세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곳에나 도피성을 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성맞춤입니다. 그곳이 가장 중요한 도성이고 신앙적으로 가장 으뜸되는 도성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중앙성소가 있었던 그런 도성이고 그런 도성이 세겜이고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너무 멀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숨기에는.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또 3개,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신 하나님이세요. 절망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철저히 지금도 과거에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쉴까? 교회로 오세요. 온양교회로 오세요. 우리 온양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온양이 또 아산이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